성도 여러분들은 이웃과 중요한 문제도 여러 번 한번 약속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약속한 바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실히 이행해 오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느 만큼 멋들어지고 훌륭한 내용의 약속을 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한 바를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하느냐에 대해서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실과 신뢰가 바탕이 된 약속은 나와 이웃과의 이 관계를 매우 아름답게 여러 가지 엮어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회생활에서 이 대부분의 인간 이 상호 간에 또는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 약속에 의해서 유지하고 또 존속되기에 성실과 또 신뢰가 밑바탕이 된 이 약속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더욱 신중하고 진지하게 임해야 될 이 약속의 상대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분 바로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약속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단순히 이 땅에 국한된 내용의 약속이 아니라 이 영원한 세계에 연결되어 있는 약속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언약 체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가 이 역사를 계시하고 있으면서 또한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기초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은 제2차 시내산 계시의 서론을 이루는 부분으로서 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 이 백성들에게 결단이 피의 희생으로 표현되는 역사적인 장면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는 지속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도 주의 말씀에 대한 이 순종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친밀하고도 기쁨에 넘치는 교제를 계속 이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또 관계를 지속하지 못한다면 이 못하는 근본 이유는 이 하나님의 이 무관심이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과 불성실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이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 체결을 하였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아론과 이 그의 두 아들 및 70인의 장로와 함께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듯이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 앞에 나가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처음부터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창조될 때만 해도 스스로 자유롭게 이 생명이 주이신 그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고 그와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서 범죄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더 이상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정하고 의로우사 죄를 결코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인간의 모든 불행과 비극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즉 죄로 인해서 이 범한 인간은 더 이상 이 생명과 이 축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이 세상에서 온갖 질고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의 성소휘장은 스스로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의 비극적인 현실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이 구약의 사람들과는 달리 이 자유롭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깊고
세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 독생자,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 대신해서 십자가의 죄의 형벌로 담당하시사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가로막힌 이 죄의 장벽을 제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의 장벽이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보여주는 이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참으로 오늘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어떤 인간 중재자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이며 이 가장 귀한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 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의 백성들의 언약 준행을 다짐하게 되는데 이 대상에 따라서 산에 오는 지점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 아론 및 그의 아들과 이스라엘의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올라가 이 경배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위치가 각기 달랐다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산맥 꼭대기 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경배했지만 이 모세와 동행했던 사람들은 산 중턱에서 또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그냥 진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성을 강조함으로써 이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까이 나가는 데 있어서 모세와 나머지 사람들을 구분하면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모세의 중재적인 입장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구절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접근하는 이들의 행동 반경에 대해서 각기 달리 독특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해서 마치 호수의 물결이 파문처럼 동신원으로 번져나가는 것과 같이 이 등장인물을 차례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람의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경배의 깊이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보면 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경배하면 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람마다 신앙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오직 은혜를 받는 것은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신앙의 깊이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감사에 따라서 나타난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열병의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 감사에 대해서 이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말씀이 아니란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감사에 대해서 의외로 믿음이라고 표현하시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구원까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감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재난을 당하면서 웃을 수 없는 상황의 경우 그 상황으로부터 구원받은 후에 감사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중에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믿음이 좋으신 분은 웃을 수 없는 상황 중에서도 미리 감사합니다. 그 상황 중에서 미리 감사하시는 분은 믿음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미리 감사한다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병 고침 등의 문제 해결을 받으면서 웃을 수 있는 상황의 경우에 그 상황에 감사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지난 후에는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은혜를 잊지 않으신 분들은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지난 후에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지난 후에도 감사하는 분은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상황이 지난 후에 은혜를 잊은 사람은 일컬어서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치료받은 후에 예수님을 잊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한 명은 은혜를 잊지 않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수시로 받은 복을 세어가면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십니까? 그러면 일상의 예를 들어서 식사 후에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까? 이와 같이 어떤 상황적인 전과 후에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은 신앙의 깊이가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더욱더 깊게 함으로써 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충만히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또 율례를 백성들에게 선포한 이 사실과 그에 대한 이 백성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선포한 하나님의 율례에 대한 이 백성들의 반응은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참되게 순종하면서 살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모세가 이 언약서를 낭독할 때에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거듭된 순종의 고백은 비록 이후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당시로서는 진실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앙적인 결단은 그들의 언약 백성들로 인하여 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신앙적인 결단을 듣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백성들의 신앙적인 결단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도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고백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언약은 체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관건은 바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온전한 순종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아람 장군 나아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서 거만하게 행할 수 있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엘리사의 이 말에 온전히 순종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씩이나 목욕을 한 결과 나병을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가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데에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물고기들이 잡았던 것이나 또 한 소경이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고 고침을 받을 정도로 이 말씀이 다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바른 태도란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단 한마디도 반문도 하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단지 한 목소리로 우리가 준행하리이다고만 고백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과 또 현실에 대해서 따라서 어떤 때는 순종하고 어떤 때는 순종하지 않은 때 태도는 옳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머뭇거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이 비록 힘겨워서
그 길이 힘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4절 말씀을 보실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영구히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기를 수없이 거듭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반복될까요? 그것은 비록 그들이 기록된 말씀을 갖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자신들의 마음판에 새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형식은 있었지만 내용이 없었던 것이죠.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문서로 보관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음판에 새겨가면서 그들을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 또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간직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범죄치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문서 자체로서의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부터 직접 받은 말씀을 갖고 있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게 했습니까? 도리어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불순종하면서 범죄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또 마찬가지로 기록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기록해야 된다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야만 합니다. 해야만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또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문서로만 가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매우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뚜렷하게 새겨서 이 하나님 말씀에 준행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언약 체결 이후에 이스라엘 대표들은 하나님 앞에서 친교의 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이 모세는 언약의 피를 어디에 누구에게 뿌립니까?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희생 제물에서 받는 피를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이는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은 희생 제물의 피를 공유함으로써 이 언약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연합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이 희생 제물의 피가 제단의 백성들에 뿌려짐으로써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언약이 맺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하나님과의 모든 언약은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한편 구약 시대에서 이처럼 짐승의 피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언약을 맺게 하는 매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원한 새 언약에 성립되었습니다. 이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자들입니다.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는 우리의 짐승의 피로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즉 우리 성도들은 중재자를 통하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반면 이 그리스도의 피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비교도 할 수 없는 복된 자라고 하겠으며, 친히 피 흘려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을 맺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은 우리가 영원히 감사할 제목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체결된 언약으로 인해서 이제 친교가 회복되었음을 암시하는 이 상징적인 의식을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언약은 영원한 화목을 가져다 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한 후에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 당사자,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친교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인간은 감히 그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사랑이 넘치는 교제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의 피를 통해서 그것을 언약을 체결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영원히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은 물론 육신까지도 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복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욱 복된 것은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극히 부분적인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쁨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앞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게 된 것만도 몸둘 바를 모를 일인데,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우리들이 그런 축복을 누릴 자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나를 언약 백성 삼아 주신 것을 항상 감사하면서 언약 백성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의 죄로, 이 생의 피로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그의 언약 백성된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것은 참으로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의 백성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약이란 쌍방의 법의 규정을 전제로 맺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특권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요? 진정 하늘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예배의 영광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영광을 체험한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심령의 평안과 형통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처럼 먹고 마시는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성도의 교제에서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생명을 얻게 되고 들어가면서 나가서 풍성한 꼴을 먹게 되는 것이죠. 이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예배의 영광을 체험한 자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심령의 변화를 경험할 때 우리 인생의 전체가 살이 찌게 되고 윤택한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먼저 예배에 헌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한 명밖에 없네요. 네. 예배에 헌신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손길이 점점 더 삶의 전체에서 먼저 나아가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성지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상대인 이스라엘에게도 받으신 것도 위대함이 아니라 성실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이 본인의 자리에서 맡은 바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다시 우리를 영원한 파트너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분의 보호와 인도를 따라서 날마다 감격과 감사에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약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 이상 세상에 집착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매일 삶 가운데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제자의 모습을 회복하고 이 시대의 개혁을 위한 하나님의 기양 통로로 쓰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